우리 이 시간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여기에 예배 진행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그네가 밤길을 걷게 되었었습니다. 캄캄한 밤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마주쳐오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부딪힙니까? 나는 시각 장애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살펴보니 시각장애인이에요. 든 등불은 이미 꺼져 있어요.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찌하여 등불을 들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길을 밝히기 위하여 등잔을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내 등불을 보면서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자 나그네는 말합니다. 이미 등불은 꺼져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군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을 밝히고 난 이후에 진리의 불을 밝히도록 하거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죠. 태어나서 전생애를 가보고 난 이후 그 길을 재차 가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모두 각자의 인생길을 다 초행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인생길은 그리 늘 밝고 환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때로는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가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힐 수 있는 등잔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발길을 밝힌다고 하면서 든 등잔불이 꺼진 지 오래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밤길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캄캄해서 칼날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캄캄해서 높낮이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캄캄해서 구덩이인지 장애가 있는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를 밤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길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의 밤길을 밝히는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교인들 중에 유태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해요. 어떤 뜻일까요? 본문은 3장이에요. 3장 전 2장이 있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문제 제기의 내용이 뭐였나요? 너희들 유대인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혈통적 프라이버시가 너희들에게 있지.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랑, 그런 특권, 사실은 그게 진정한 특권이 아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다,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야 진정한 유대인이야 라는 말을 했던 거죠. 할례,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표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았어.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할례는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할례를 받는 거야 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를 제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문제 제기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옴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때 바울이 대답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유대인으로 유익한 게 많다. 그런데 그 중에 우선 말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게 너희들의 유익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맞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토라, 모세의 오경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그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권원적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든지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적 메시지, 그게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부분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런 책망에 대하여 바울에게 대들고 있어요. 문제 제기합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쉬운 성경 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구별하여 선택한 유대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태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너희들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들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하여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선택해 줬는데 믿지 아니한 그것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대들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자,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았어요? 말하죠.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열매를 다 먹고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 우리를 그 열매를 먹고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먹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어 주었지만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건 너의 몫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은 너의 몫이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므로 그 선택 속에 믿는 것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믿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또 문제 제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쉬운 번역에 보면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게 드러날 경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잣대가 있어요. 이 잣대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죄다라고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난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잣대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착함이 나 때문에 드러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착함에 드러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나 때문에 높아진 거지.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나를 진노하고 나를 책망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구세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예수님을 넘겨주어요. 그러므로 매질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 조력다다.
도움을 준 자다. 그러므로 도움을 준 가룟 유다에게 죄인이라고 배신자라고 책망하고 몰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해요.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에 의하여 요동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못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착함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의와 착함이 드러나게 만든 죄인들, 우리에게 어떻게 죄인이라고 책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궤변,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해요. 그게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5절에 문제 제기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착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하면 거짓말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이게 옳으냐라고 하는 말이었죠. 이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죠. 8절에 보면 또는 그러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죄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좀 쉬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게 대하여 비난하고 대든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부분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어떤가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때마침 미대한 실크로드에 장사하는 분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요셉을 건져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되도록 만든 출발,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 때문에 총리가 되어졌으니 요셉의 형들이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그 팔아먹은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벌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다? 당연히 죄다. 목적이, 결과가 좋다고 해서 시도라든지 출발 과정이 잘못되어지는 것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시작 자체, 동기 자체,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건 죄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돌이켜서 보니까 잘못된 거 없다. 우리 이만하면 됐고 깨끗했고 우리의 인생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의 현실은 캄캄한 밤에 등불 없는 인생이고 너희들은 죄 아래에 있다 책망을 가하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야? 우리 괜찮아.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자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뭐하다? 우리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진노를 말하고 있잖아요.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해요. 2장 8절에 보면 진노와 분노가 너에게 임한다고 말해요. 2장 12절에 보면 심판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 화가 있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말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바울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뭐다? 우리 괜찮다. 꺼진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그들인 거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미지근하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예행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벌거벗어서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가련한 자야, 너희들 눕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눈이 멀고 자기들의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난해요. 그러나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난 괜찮아.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벌거벗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할 때에 어찌할까요? 눈이 멀어 있으면서 잘 보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매우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부유한 자야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너희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로 하여금 희망,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의 문제를 책망하고 현재 너희들의 실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어찌하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꺼진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가야 할 등대를 놓치고 있어요. 보아야 할 등불이 꺼진 상태에 놓여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등불을 켜고 싶어요. 바울은 다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등대의 불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키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밝히며 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4절이에요.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다 그리고나니요. 시편 51편 4절을 인용을 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에 인용된 이 본문만 보면 의미가 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편 51편 4절에 쉬운 성경으로 쓰여 있는 걸 보면 감이 좀 와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봅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저에게 말합니다. 너 악한 죄를 지었어 라고 책망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한 주님의 말씀은 옳은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시인의 내용이에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 기록되어 있는지 배경을 알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올 수 있어요. 시편 51편 어떤 말씀이죠? 다윗의 참회의 시예요. 시편은 다윗이 절반 이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분류할 때 다윗의 참회의 시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그 참회의 시 가운데 가장 가장 대표적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참회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병사 중 하나가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에 싸우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왕궁으로 데려다가 잠자리 하잖아요. 우리아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몰라요. 다윗과 우리아만 침실에서 이루어진 기 때문에 둘이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모르고 있다고 혼자 나는 깨끗해 그런 생각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 다 보았다.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한 거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아킬레스건, 가장 치명적 허물과 죄를 알고 있는 어떤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자기의 치명적 죄에 대하여 떠들어요.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 이래요. 권력자에게 그 허물을, 그 죄를 뜯어낼 때에 반드시 죽거나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종종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라는 보도를 우리가 가끔 접해요. 넵초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있어요. 옐친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에요. 권력이 높은 분이죠. 푸틴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 넵초프가 푸틴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했어요. 데모가 일어날 때 데모에 앞장서서 넵초프가 시위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괴한에 의하여 넵초프가 총살을 맞아 죽잖아요. 누가 죽였느냐? 괴한에 쏜 총류에서 죽었지. 봄에 못 잡았어요. 서방의 모든 매스컴이 뭐라고 그래요? 푸틴이 죽였다고 해요. 푸틴이 자기의 정적, 자기 아킬레스건에 대하여 대들고 있는 그를 시켜서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지금 시진핑이 지도자예요. 그가 주석이 되고 난 이후에 1년, 2년 사이에 수백 명의 성장이나 아주 최고 높은 권력자들이 무기징역 내지는 죽음을 맞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들의 어떤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었어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다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중국에는 정치 세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상하이방, 하나는 태자당, 하나는 공진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요, 태자당 출신입니다. 근데 태자당보다 권력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상하이방이에요. 여러분, 거의 많은 경우 제거된 사람들이 상하이방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도하는 걸 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허물, 자기의 정적에 대하여는 역사 일에 한 번도 안 바뀐다니까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이 공식이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요. 여러분, 다윗 누구예요? 다윗이요. 왕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시진핑이나 푸틴과 비교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책망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를 떠들고 있어, 이놈. 당장 쳐넣어, 당장 목쳐. 그러면 나단은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죠.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그 죄 지었다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밤새 날마다 울고 또 울어 벽에를 날마다 적셨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뭘 바울이 말하고 그럴까요? 다윗 봐라. 다윗 봐라. 다윗이 그와 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핑계하지 않았다. 그는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고 성군이 되어지는 다윗이 되지 않았느냐? 오늘 유대인, 우리 잘났다. 선민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에 할례가 있어야 하는 거고 이면에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 현실, 내 죄가를 바르게 알고 무릎을 꿇어야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이 부분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그때에 그의 인생길이 빛이 되고 그의 가는 길에 등대가 되어서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버스에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이 있는 그때 한 어르신 노인이 버스를 탔습니다.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 주머니를 뜯어보니까 지갑이 빠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차장에게 얘기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매치기에 빼앗긴 것 같아요. 찾아주세요. 그러자 차장이 이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 지갑 바닥에 떨어 있어서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르신의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갑에 어떤 것이며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얘기합니다. 그 지갑은 제가 젊을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돼서 다 낡았어요. 그런데 지갑 안에 예수님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장은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사진을 누구든 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자 노인이 얘기하죠. 맞아요. 그러나 사연이 있답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인물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제 지갑에 넣고 지갑을 볼 때마다 참 잘생겼구나. 나를 그렇게 칭찬도 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왔다. 청년 시절에 예쁜 여인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요, 제 아내의 사진을 거기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들의 사진을 아내의 사진을 빼고는 넣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장성해서 외국에 나가 살게 되었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답니다. 나 혼자 남게 되었었죠. 나는 이제야 알았답니다. 내 인생길 나와 동행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을 넣게 되었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나는 그동안에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었던 거죠. 아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아내로 중심을 바꿨어요. 자녀가 생겼을 때는 중심이 자녀로 바뀌었답니다. 자녀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하는구나 하고는 예수님으로 늦게나마 바꾸게 되었답니다. 그 말을 했던 거죠. 타고 있던 승객들과 차장은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동의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차장은 그 지갑을 할아버지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고 이것이 가치라고 생각하며 달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보면 이게 아니로구나 내려놓기도 하고 이것이구나 하고 따라가지만 이것도 아니로구나 또 내려놓기도 하면서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 헤매고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일 수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유대인으로 자랑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빛이요 우리가 가야 할 등대는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 만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유대인의 자랑이나 할례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고 이것이 절대적이다고 생각했던 그 내름, 거기에서 돌아섬 회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 돌아섬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 모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라고 할 때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주의 인도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남은 우리의 길을 가는 그래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